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늘 내일부터 한다 그러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밤에 뭘 안 먹는 겁니다. 근데 밤에 얼마나 이렇게 땡기는지 모릅니다. 뭐든 먹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건 나의 자유라 생각을 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먹는 것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내 진짜 의지고 내 진짜 자유죠. 먹지 않아야 되는데 난 그래도 먹을 수 있어. 먹으면 그건 먹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먹는 것이지 내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8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펴보실 수 있는 분은 펴보시면 좋겠는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에 관한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중에 나오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었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이 어떤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답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으면 안 된다 또 아니고 먹어도 된다 또 아니고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애매한 말이죠. 그러니까 25절 오늘 본문 25절 이하를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거 신전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겁니까? 이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랍니다. 왜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죠?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무슨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고 해서 이게 무슨 특별히 악령이 거기 씌여있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굳이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출처를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28절에 가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랍니다. 왜? 내가 먹으면 이 사람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8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우리가 이런 지식이 다 있다 생각을 해봐라. 우상은 신이 아니다. 참된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걸낌 없이 먹을 수 있다 라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주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란 말이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아직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굳이 이걸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이거 괜찮은가 몰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아니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몰라? 괜찮아 먹어 이래 버리면 이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이게 출처를 아직 알지 못할 때 이거 굳이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 괜찮아. 두 번째 근데 이게 누군가 와가지고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묻고 싶죠. 한 잔치 자리에 두 경우가 함께, 불신자가 초청을 해서 이제 출처를 묻지 않고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보죠?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그때는 먹다가 그래 이렇게 놓고,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정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이 하려는 말은 이런 경우는 먹어도 되고 저런 경우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들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들만 있지 않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다양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막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들어가면 돼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들이 딱 들어가면 되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내 지식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남의 양심, 남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자유입니다. 술 마셔도 되냐?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 멋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남의 양심과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해요. 우상제물 먹는 거 가해, 술 마시는 거 가해. 근데 이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게 과연 유익이 있느냐, 과연 이게 덕을 세우느냐를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가 자유가 아니고, 나는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만 사용하겠다가 참 자유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리로부터 해방된 것, 풀려난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란 그런 거죠. 어디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밤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먹고 싶은 욕망에 이렇게 매여서 한 행동이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거, 이건 권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화나는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나는 감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죄까지 유지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의 자유에 맡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화나는 대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이 말은, 그 화나는 감정 당연히 있죠.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있으면 화가 납니다. 화나는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갖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거죠. 어디인가에 매여서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8장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된 얘기가 9장에 가면 나는 사도로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 권리를 내가 내려놓는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9장에서 나오고요. 10장에서는 오늘 말씀 전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다시 이제 고기 먹는 문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앞에 왜 나와야 되냐 하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 제물은 먹어도 상관없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식으로 얘기하면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뭐 이게 뭐 어떤 것이냐가 자칫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권세에 매여 진짜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들 있죠. 술, 담배가 죄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지나쳐서 그럼 마음껏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이게 되는 겁니다. 술에 매이는 거고 담배에 매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항목마다 항목 따로 항목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란 내가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한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남의 양심, 남의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한,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한 우리의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29절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판단과 평가, 시선에 대해서 자유해지죠.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기로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덕을 세우는 일에만 그 권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세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자유였죠. 그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사람들은 그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을 할 때 내려가실 수 있는 능력, 권리, 권위 다 갖고 계셨지만 그렇게 했다간 죄인 구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안 내려오셨습니다. 자유죠. 이게 자유죠. 내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내려갔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크리스트,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자유를 향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온 8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처럼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술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건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상제물을 왜 먹을 수 있느냐? 우상제물을 왜 안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 무엇인들 거리낄 게 있는가? 라는 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기로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이 고기 먹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지도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저렇게 먹을 수 있어 하고 실족하는 일이 있거든,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진짜 자유죠. 그래서 결국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이 문제로 시작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양심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예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는 일은요, 잘못을 해서만 그러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해서 거치는 자가 돼요. 아주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해서 거치는 자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람들이니까. 내 욕심, 내 자존심은 차츰 내려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되는 자리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함이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그 죄책감을 덜거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걸로 무슨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식,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금식을 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먹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이전에 갖고 있던 시각에서 눈이 멀고, 이제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 사이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이 안수를 딱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딱 눈이 보이는 순간 맨 먼저 뭘 했느냐?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먹고 강건해지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상고기를 먹든지 그걸 먹지 않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거치는 자가 되고, 내가 거치는 자가 돼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사람,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고, 여기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이 길로 한 걸음 가기로 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권리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내 권세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비장하고 큰일 하는 거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옮겨지고 그래서 이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내 자아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죽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이것.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때로는 내 권리를 한 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 안에 누리는 길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에만 진짜 자유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러니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살면서 그럼 맨날 날 희생하고 막 맨날 나 이렇게 권리 포기하고 그 맨날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억울하잖아. 우린 그 생각을 하지요. 억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주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에가 어떻게 쉽고 가벼워요? 십자가인데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근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로 하셨거든요. 그거를 당신의 자유로, 당신의 의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자유로 그걸 하셨거든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면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희생은 할 수 있어요. 권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어요.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최고죠. 그래, 억울하게 살아라. 맨날 그리스도인은 맨날 억울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자유, 그 온유함, 그 겸손함, 그걸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자유가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